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네,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안 들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이 너무나도 확신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진리고 내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쳐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곧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근데 그 믿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환난과 박해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천국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딱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오는 고난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이런 돌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가시떨기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인데요. 이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 눈앞에 보인 것들, 그런 유혹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이 잎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한 이제 영향력은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성장은 하니까, 뭔가 믿음대로 성장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23절에 좋은 땅을 우리가 마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 땅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내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들었지만 유혹의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좋은 땅에 속한 자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60배고 누구는 100배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거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열매의 양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랑,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 세 가지는 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줬다면, 대조적인 부분, 이 좋은 땅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널리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씨앗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밭에 떨어졌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가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길가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나는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 땅은요, 좋은 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는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봤던 1장부터 9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제 천국 비유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씨를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래요.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고 25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심어져서 이제 이렇게 밭에 심어져서 열매를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곁에 있는 가라지 또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이제 그 독보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뭐 두통에다가 복통에다가 막 소화 불량이 걸리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이게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이죠. 아니 주인이시여, 그 좋은 씨를 뿌리셨던 것 같은데 거기 가라지가 왜 생겼죠? 라고 일단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알고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앞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했다라는 것은 밤중에 몰래 와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냅두랍니다.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미리 알고 계셨으면, 알만하면 미리 그 원수를 막으시고 안 하게 막고, 그러면은 굳이 뭐 가라지에게 이 좋은 씨가 영양분을 뺏기지도 않고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냅두셨을까? 뭐 이제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37절에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는 그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요. 왜 주님이 마귀를 막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대답은 이제 29절 마지막에 나오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지 이런 비유를 할 때도 이제 꼭 교회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이거 말고도 이제 세상, 왜냐하면 천국이 또 세상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뒤절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속한 곳, 교회나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어디 세상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곡식이 알곡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라지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주인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가라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가라지인데 왜 이렇게 막 여기 나와서 난리치고, 왜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세상에 난리치고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곡과 좋은 씨와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 치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자라요. 근데 이게 거의 성장할 때쯤 되면은 이제 가라지는 그 알곡이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색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때 가서 뽑게 되면은 이 알곡이 다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그냥 내가 멋대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이 뿌리도 같이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라지를 정지하다가 내가 오히려 아플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마지막 내가 추수할 때에 그때 정확하게 가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또한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가라지로 보이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알곡이 될 줄 변화돼서,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중까지 봤을 때 그 사람이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면 감사인 거고, 가라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그저 내가 그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뽑아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가라지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좋은 땅에서, 내 좋은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삽니다.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밭 주인은요, 씨를 뿌린 목적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요, 이 열매를 맺지 않게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성장하지 못하게 꺾어버리고 영양분 뺏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사는 장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이 사는 곳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게 방해하는 이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는, 공존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다른 내 마음밭이 순간적으로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밭이 변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것은 정말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가라지가 변화되어서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먼저 내 마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그런 일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가라지는 걸어서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좋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도록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라지 속에서도 내가 알곡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